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삶을 헌신한 우리 모든 부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이 엄청 커요. 사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교만한 마음이고, 그렇다고 뭐 훈계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삶의 길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 부모는 사실 어떤 말로 그의 자녀에 대한 이 희생과 헌신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사랑을 실천해 오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담으셨다는 이 애둘러 표현한 말인 듯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 속에 담으셨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기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담으셨는지 오늘 몇 가지만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맡겨진 백성들을 제대로 이렇게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느 한 집에 두 창기가 있었는데 사흘을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게 깔아뭉개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이를 그 여인의 자매 품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인 아침에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 아이 가져갔지. 네 죽은 아이 나한테 가져갔지. 그래서 둘이 막 실경이 아니야, 이거 내 아이가 이게 내 아이야. 아니야, 네 아이가 내 아이야.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금방 알죠. 부모는 금방 알아요. 이게 내 아이인지 아니야. 그래서 판결이 안 나니까 이제 솔로몬 왕을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이 재판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칼 좀 갖고 와라. 여기 있습니다. 저 아이 반 날라나. 그러니까 반 나눠서 절반은 이 여인에게, 절반은 저 여인에게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이 판결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한 여인은 맞아요. 반쭉 갈라갖고 하나는 저쪽, 하나는 나한테 줘서 내 아이도 되게 말고 저 아이도 되게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또 다른 어미는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제발 죽이지 말아 주세요. 내가 저 아이의 부모된 권리를 포기할 테니 그냥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 장면을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번역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이죠.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 마음, 그 사랑을 너무 잘 담아낸 번역이에요. 번역. 우리 너무 아름다운 번역이에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요 말 한마디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을 들은 솔로몬 왕이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금방 가려내죠. 지혜가 뭐냐는 거죠. 지혜. 참된 지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낸 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가진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솔로몬이 그대로 끄집어냈던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 아들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잘했니 따져서 그걸 구별해내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아들에 대한 내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그렇게 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식이 부모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정확히 예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녀를 사랑한 부모는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위축되거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쏟아부었던 그 사랑 자체로 이미 공경받아 마땅하고 자녀로부터 공경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자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이 마음을 부모의 마음 속에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 속에 그대로 담으셨고, 부모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녀의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서 자식이 조금이라도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게 부모들입니다. 돼지라는 소설 잘 아시죠? 우리 펄 벅 여사가 쓴 이 돼지라는 소설인. 이 소설로 이제 이 펄 벅 여사가 그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한 권으로. 이 한 권에 담아내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깊이가 있으면 이 한 권으로 이 여인을 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다른 큰 거 없어요. 그냥 가난한 한 농부가 그냥 억척같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통해 삶을 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는요, 이 소설가로서의 명성 못지않게 사회운동가, 사회복지에 전 생애를 쏟아부었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혼혈학, 그리고 정신지체학,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와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하는 사업들을 엄청 많이 했고, 학교에서 이 혼혈아나 정신지체 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법을 만드는 일들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펄복 여사가 왜 그렇게 이런 사회 운동에 헌신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결혼하고 낳았던 그녀의 첫 번째 딸 캐롤이 정신 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선교 활동을 하던 남편을 만나 낳았는데, 그 첫 번째 딸이 정신 지체하였습니다. 3살에서 지능의 성장이 멈춘 그런 딸이 바로 이 펄벅 여사의 첫째 딸 캐롤이었습니다. 이 소설 대지를 보면 이 주인공 왕룽이 결혼을 해서 낳은 첫 번째 딸이 이제 푸어풀이, 이름이 푸어풀이, 아유 가여운 것, 불쌍한 것, 이런 뜻인데, 이 푸어풀인데, 이 푸어풀이 모델이 이게 정신 지체하거든요. 모델이 이제 자기의 첫 번째 딸을 염두에 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식이 부족하면 그걸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펄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성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의사들을 계속 만나갑니다. 의사들을 만나면서 의사들로부터 진단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펄벅 여사가 아니야, 괜찮아.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거야. 우리 아이 괜찮아. 회복될 거야. 이런 희망을 끝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독일 의사로부터 딸이 3살 아이의 지능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확진을 통보받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로서의 이 펄벅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든 여인들이 겪는 이 소소한 아주 일반적인 행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펄벅이 정신지체아인 이 첫 딸을 낳고 키워가면서, 그리고 그 딸을 가정에 감추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가면서 정상적인 아이로 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편입시키기 위해 애썼던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자라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에서 이 펄벅 여사가 독일 의사로부터 내 딸이 3살 이상의 지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이 확진을 통보받고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할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내 딸아이가 지금 죽어준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오로지 내 딸이 그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절망 앞에서 내뱉는 하소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삶, 죄의 심판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삶의 모든 저주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두셨고, 부모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삶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공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결코 자식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녀 앞에서 당당해지시고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 부모의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이 이제 다 떠났잖아요. 큰아이도 떠나고 작은 아이들도 기숙사로 떠나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만 남아 있는데 아내가 이제 갑자기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니죠. 솔직히 해서 아내죠.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 그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아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예쁘고 이제 그런 의미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대답했는데 아내의 말은 달라요.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평생 누구한테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겠나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그, 그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붓겠습니까?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붓겠습니까? 자식이 아니면 그런 사랑 쏟아붓지 못하죠. 자식이니까 이런 사랑을 쏟아부었던 거죠. 헌신적이죠. 조건 없죠.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유일하게 그 마음으로 쏟아부었던 대상은 우리 자식들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쏟아붓는 사랑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한 자식, 못난 자식, 이런 자식을 더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세우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저희 가족 큰 누님, 첫째 딸도 우울증에 과대망상으로 이 정신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에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큰 누나가 시골에서 세 분이 사시는데 누나의 이 돌발적인 행위를 노년에 이른 두 분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형제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니야 괜찮아 끝까지 내가
고칠 수 있어라고 고집했던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머니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 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면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삶으로 옮겨냈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키워내며 그 자식을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바라보는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영광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명예를 드높이기 때문에 부모인 나를 떳떳하게 고개 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랑하고 헌신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조건 없이 부족해도 못났어도 한없이 연약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벌복 여사가 지체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면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슬픈 여정을 거쳐서 나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인간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며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내 아이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나 세상에서 자기 자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아이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고백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세상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자녀였던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비로소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 눈으로 나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모습이든 동일하게 똑같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실천한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자식 앞에서 결코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전해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식을 키우게 한평생 헌신한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불어 부모의 간절한 소망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 자식들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자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